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좀 많이 길기 때문에 22절, 23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무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그렇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는 것이고, 여기서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 22절에서 오늘 읽었는데요. 그 21절을 잠깐 보시죠. 이거는 이제 사울의 변명인데, 그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거 이제 이렇게 그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알려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몰살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길을 갈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서 쳐들어와서 뒤를 공격하면서 노약자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몰살을 막 공격을 해서 막 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는 누가 있었죠?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제 장정들이 앞으로 있다가 이걸 보고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뒤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가 아론과 홀이 들어왔습니다. 아론과 홀이 그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궁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대대의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저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한 이제 뭐 몇백 년 흘렀죠. 그 사사시대 400년이 흘렀고 거의 한 5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아말렉을 약속했던 그대로 이제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가죠. 그리고 대승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을 때 명령 중 하나가 소, 양, 거기에 있는 닭, 비둘기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탐이 났냐면 전리품이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양과 소를 이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분위기를 사울이 간파한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인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지금 소와 양을 탐을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가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그가 한 것은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오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다 명분을 찾은 거야. 하나님께 좋은 양으로 제사 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사울이 자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2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가, 누군가의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앞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패와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뒤쳐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 인생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진멸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강해서 그들을 이렇게까지 굴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전취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느냐? 전리품에 눈독을 들였단 말이에요. 전리품.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느냐?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적당하게 내어드릴 것 내어드리고 우리가 가질 것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거리하는 그 관계 설정을 누가 하느냐? 오늘 사울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좀 어려운 이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나서 그러는 건데,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여러 제사를 하는데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열정적으로 정성 들여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오늘 누가 사울이 이를 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뭘 하느냐? 청종하는 자를 원한다. 듣고 순종한 자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청종, 듣는다,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느냐? 주께 듣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주님보다 앞선다? 아니면 주님보다 뒤처진다?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로 꼬맹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버려요. 그게 차도로 할지라도 가버려요. 왜? 그게 위험한지 모르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보세요.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저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주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크게 여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룬 성과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사무엘상 전반부만 봐도 사울이 가는 곳에 계속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어떨 때 교만해질 수 있냐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능력으로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에요. 배우들.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만 그런 줄 알아. 아니면 그 시대의 트렌드와 뭔가 맞아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대단한 배우가 돼버린 거야. 돼버리면 두 어깨가 올라가요. 아나문이래요. 이걸 전문용어로 연예인병이라고 해요. 연예인병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위 교만병이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내가 뭔가 해보니까 되고 잘 됐어. 그러니까 승진장구한 거야. 그러면 누구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절망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잘났어. 어깨에 힘주고 목에 딱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것만 떠는 것을 교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인들 중에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불안정한 문지방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밖에도 아니고 안도 아닌 신앙 밖도 아니고 신앙 안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불안이 떨어지는 거기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설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나의 수많은 할 말들 많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아뢰기 전에 사람들에게 아뢰버리는 거야. 분통 터지고 열받고 걱정스럽고 막 그런 말들을 말부터 내뱉어. 그게 가족한테 그게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부터 뱉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래. 그게 교인이래. 그런 사람들 오늘날 너무나 많아. 그래서 교회가 왜 오늘날 교회마다 관계 문제가 생기냐면 말부터 먼저 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 자랐는데 그 교회를 하겠어. 참 말 많다고 교회들이. 응? 아파트 사시는 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아파트 부녀애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그 학부형들하고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지도 않으니까 그 초등학교 때 그 학부형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어. 그 이유가 있어요. 다 듣단 말이야. 정말 필요로 해가지고 모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가당추다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부터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내 이 할 말 많아. 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걱정이 있고 저런 걱정이 있고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 아픈 상황, 그걸 하나님께로 고스란히 가지고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그게 타로시라 했잖아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이든 친한 친구이든 그들과 나누는, 먼저 한번 걸러져야 돼. 모든 게. 응? 이게 안 걸러지면 고스란히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음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환경에 대해서 보고 계실 텐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그분이 먼저 내어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주보다 멀리 계신 분이니까, 나한테.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과 거리의 결정이 돼야. 지금 이 순간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주 저편에 계신 분이에요. 사울 왕에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드릴 수양과 양과 소를 가져왔다 오면서,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로지 이 전리품을 내 부하들에게 나눠줘서 내가 높아지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의 교만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7절 보세요.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우리는 이 옷이 찢어졌다는 반응이, 우리는 이거를 뭐 별거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옷이 무슨 옷이에요? 에봇이에요. 에봇. 대제사장만이 입고 있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 에봇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건 왕이라 할지라도 있을 수 없어요. 일부러 찢은 건 아니지. 이게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찢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사무엘과 사울이 찢어져요. 관계.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35절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어떻게 했다?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사울이 이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해요. 근데 누가 드려주길 원해요? 지금 사무엘이 드려주기를 원해요. 문제는 그가 아각을 죽여요. 이제 32절에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각을 탁 죽인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길갈에서 그 짓을 하죠. 근데 문제는 성경이 쭉 뒤로 이제 좀 더 뒤로 가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가 가문한데 무슨 짓을 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 이 자기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그건 당연히 자기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자기가 지금 이 시점에 자기가 높아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굴 죽여야 돼요? 아각을 죽이는 거 얼마나 이게 퍼포먼스가 너무나 좋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여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가 전혀 없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사울이 하고 있어요. 사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좀 볼 게 뭐냐면,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 했어요. 응? 하나님 그분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지금 오늘 사울이, 오늘 이거는 자기 독립선언입니다. 자기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정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수양보다 낫고, 그렇다 한다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뒷받침해 주는 분으로서는 분명하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분으로, 하나님 그분이 그의 왕이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은 돕는 분 정도로 있으시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보다 앞선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야. 킹 오브 킹이 아니야. 왕 중에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지. 그럼 하나님 뭐야? 돕는,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돕는 존재. 그 정도로 나와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 거야.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야. 내가 그를 버려버린 거야. 이 부분을 24절 보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자이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들을 두루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 총종하였으니.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청중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소위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전쟁 2주 안에 끝날 거라고 했어요. 2주 안에. 1년이 지난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쯤 끝날 것이다. 근데 아주 신중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푸틴이 죽거나 푸틴이 마음을 돌려야 끝날 거예요. 푸틴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쿠데타가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누가 암살하든지 그거 외에는 이 전쟁은 안 끝날 거예요. 절대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그 전문가들의 여러 예측들. 미국에 있는 지금 은행이 도산해서 나가 떨어지니까 지금 여러 은행들이 흔들리니까 바이든이 나서서 이 모든 걸 다 보고해 줄 테니까 뱅크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뱅크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은행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는 그래도 통화를 자기들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모든 세계적인 통화를 돌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한데 이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요. 지금은 용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이후에 눈동이처럼 돼가지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참고로 나되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녀야지. 근데 여기서 사울이 지금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을, 말씀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쫓기보다 말에 충성하기보다 왜 사람의 말에 충성할까? 두려움이니까.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 당시 목회하실 때 거의 한 15,000에서 2만여 명 가까이 제족 수가 늘어날 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셨던 말이 저는 목회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그분에게 목회 실패했다고 하겠어요. 그분이 무슨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광신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딱 한 가지 장로님들을 무서워하고 권사님들을 무서워하고 교회 유력자들을 무서워해서 제대로 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에 합당한 회개에 대한 설교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지나보니 30년 전에 40년 전에 장로님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랬는가? 교인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는 거죠. 나는 뭔가 실패한 목사다. 이분을 오카나 목사님 제자분들은 오카나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맞아요. 겸손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저도 그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의 제자 훈련이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게 아주 그분이 원치 않았지만 그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만 남았지 제자들은 남지 않네. 그게 오카나 목사님께 모든 죄가를 물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분도 불과 인정하셨다. 하나님께 저는 같이 울었어요. 막 보시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현장에는 없었고 신앙 중계하는 걸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당연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싶고 당연히 그들과 영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중과 뜻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우니까. 저들의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24절에 있는 것은 그가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변명이에요.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내 죄를 사해 주라는 거야. 나와 함께 돌아가자는 거야. 근데 지금 23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무엘이랑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진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오산이에요. 지금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같이 갑시다. 왜? 사무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 위신하지 않아요. 자신은 뭐가 되니까? 하나님께 버린 왕이 되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잖아요. 그걸 자기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인기를 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뒷수수 만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수 버렸단 말 하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가려고 하는 거야.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하는데 잡은 거죠. 28절 보세요. 사무엘의 상 15장 2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 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한 그릇 더 나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벌어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셨을지 몰라요. 이미 중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할까 주님이 안 할까 알고 계셨어요. 다윗은 어떤가? 다윗도 못지않은 죄를 짓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인데 이 천만의 만만의 제사를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리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 섰을 때 그는 절대로 왕으로 서질 않아요. 한 아이처럼 다가가요. 그러니까
그를 부르셨던, 그를 기름 부을 때 어린 목동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어린 목동 같아요. 아이처럼만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그의 업적과 그의 정복과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요? 아이처럼 서 있어요. 내가 only 오직 한 가지를 주님께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에 그게 나오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로 주님의 전에서 주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뭐하는 존재? 주님의 전에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내 문지기, 나 주님 저기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나 족하니까 거기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 문지기로 있겠단 말은 무슨 말이야? 주인이신 하나님 문을 열라면 열고 닫으라면 닫은 내가 그거 다 할 테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인사도 하고 다 안내도 할 테니까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문지기 할 테니까 주님이 전에는 있게 해주세요. 다윗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할 때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도움이 되는 거, 그게 그 인구조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즉각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첫 번째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사람의 목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청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의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아니면 그 문제가 앞에 있으면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날을 띄워서 이미 뭐 했다? 다른 사람, 왕의 유대께 주신다. 변개치 않으신다. 근데 30절 보세요. 미저리 같은 이 사울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를 높이사, 이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짓밟아 놨어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땅에 짓밟아 놨는데 지금 사울은 뭘 원해요? 자기의 명성을 원해요. 당신은 지금 나랑 같이 가줘야 돼. 사무엘 당신은. 왜? 나를 높여줘야 되니까. 장로들 앞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다시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5절 보세요. 나로 하여금 후반전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한 것 같이 막 할 때는 내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할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다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마틴 보버의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정말 아주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페이지 하나 읽기 힘들 만큼 대단한 책이거든요. 저는 그 책에 엄청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20대 때 가장 큰 영향, 그러니까 기독교 책 외에 영향을 받은 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그 다음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게 유대인들인데 둘 다 유대인들인데 그런 책에 또 다른 책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대표적인 책들이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던 이유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럼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 걸 보시면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 봐요. 이게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he, do 그래가지고 이 und du. 근데 거기에 그 나와 너라는 관계를 가져요. 근데 거기에 그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 근데 마틴 버버가 뭘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종교들 뭐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물의 관계, 그것의 관계, 이치로 보더라는 거야.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이치의 관계, 사물의 관계로 보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거 알아요. 사무엘도, 사울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이치해야 돼요. 사물해야 돼요. 신의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당신은 그 자리에 계셔. 인정해 줄게. 이게 이슬람이고 이게 유대교예요. 원래 야훼 종교는 이런 게 아닌데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게 되었으면 율법주의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는 거야. 그거 엄청난 능력이 많은 분이요. 능력으로 내가 역사한다고 말은 해. 근데 전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야. 왜? 일방적인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일방적이냐? 이 신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엄청난 있으니까 내가 경배하고 잘 보이면 돼. 그러니까 때때로 신이 자기가 알아서 우리에게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신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믿는 거야. 응? 근데 문제는 유대 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에게 야훼에게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은 기도문을 나열을 해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다시는 외인은 없습니다. 알라 이아스폰,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게 이제 듣고 싶으시면 이태원 가시면 들을 수 있어요. 이태원 이슬람 거기에 기도 시간 되면 알라 이아스폰 하면서 해요. 응? 어떻게 하냐고요? 방송 봤으니까 알지. 전 그 다큐. 그럼 거기에 막 알라님에다 또 앞에 써 있어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느냐 안 나누냐? 그럼 뭐 하느냐? 종교심으로써 하나님을 믿어요. 종교심으로써.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기도 빠지지 않고 5번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들의 만드는 규례를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열심히. 근데 거기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식을 떠는 거야.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가고 그래서 유대교도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도 금욕주의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화 되어지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을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구원받는 자가 될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인 거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자기가 지금 자기 가문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장의 아들인데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기의 명분에 서주는 것은 사울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인데 이 버림받은 상황으로 사무엘을 레벨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야. 근데 그뿐 아니라 당신은 그뿐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이미 그는 이제
권력자고 당연히 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당신은 뭐 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가 압력을 준 건데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부탁한 것처럼 되는데 이게 부탁 아니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압박에 못 이겨서 같이 가져오느냐? 그렇진 않아.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사사였다가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자 최초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의 표징이 된다고 할 만큼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절대로 사무엘을 못 죽입니다. 사무엘을 죽이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가를 죽여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실제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길갈에서 뭐예요? 죽이는 거죠. 사울이. 이제 같이 가서 그까지는 해줘요. 근데 문제는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 함께 나라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개선장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선장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나같이 이렇게 짧은 교회 목사는 교만해지려면 교만해질 수도 없는데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걸 이룬 게 내가 이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들 무슨 예전에 온라인에 그런 것도 없지만 명예 박사기 감사 예배 엄청 크게 해가지고 줄 3개 있는 거 가운 다 입고 나와가지고 왜?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하나님과 앞설까? 하나님은 그것의 관계.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려드릴게. 오늘 제사한다니까 제사도 드려드릴게. 열심히. 그러니 당신은 닥치시고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돕기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까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지적하는 게 수많은 번제와 제사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냐는 거야. 그보다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냐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앞서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들, 여러분의 어떤 계산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앞서버리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내 계산대로 되면 괜찮아요. 이게 안 됐을 경우 꼭 다 하나님 탓이에요. 왜? 기도는 했거든. 그래도 믿든 안 믿든 기도는 했거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걸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가르쳐놨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해봤냐고요. 다 걸려들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 이삭의 이제 짝을 찾아주려고. 그때 엘리에셀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갈 때에 오늘 그 하란에 가서 나홀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가령 내가 먼저 가서 우물에 갔을 때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물을 달라 할 때에 그 여자가 내가 기꺼이 내게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하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전하게 만나게 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나홀의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금 양에다 물을 주고 있었던 여자가 말을 겁니다. 내 물 줄 수 있냐? 물도 줍니다. 또 기도 하나 더 있어. 내 양까지도 물을 먹이게 해요. 그 말하기 전에 그 여자가 뭐예요? 양에 물도 먹이줘요. 옳다구나? 너 누구 집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 조상이 알았다고 생각만 해요. 그 엘리에셀이. 그 집에 같이 들어갑니다. 다짜고짜 하니까 우리 주인의 이삭과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쥐창부터 줘요.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이 누굽니까? 계산 빠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동생은 오케이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리브가가 순전하게 반응하는 라반. 근데 라반이 막아요. 성경 보시면. 일단 좀 시간 좀 주라. 엘리에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날 리브가 데리고 떠나버려요. 라반이 못 막아요. 동생이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밀어붙이기에 기도로 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엘리에셀이 자기가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주인의 말을 하고만 그것을 다 뒤로 밀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아브라함이 그 왔단 말을 하긴 하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결단하게 들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와요. 재밌게 리브가가 순실히 따라와요. 근데 그가 줬던 그 결혼 지참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성취됐죠. 왜 종종 우리가 하나님도 앞서냐면 기도로 앞서는 사람도 있어요. 다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저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지금 이제 그 들어갈 돈을 주님이 채워주시면 업을 막아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죠. 정작 거기에 뭐가 없냐면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엘리에셀 묵상에 있다고 생각나봐요. 거기 가서 먼저 묵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끝까지 앞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무조건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무조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소한 걸 할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 같아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떼 써도 돼요. 아직 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떼 써도 하나님 응답해 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어지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때를 썼는데도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 부분을 주님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하나님의 손을 구해도 하나님 응답해줬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빵도 줬고 고기도 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을 줬는데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파리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바짝 말라져 버렸다. 왜? 응답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니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양식, 은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스피리추얼 리소스, 영적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고지순한 대단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내가 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돼요. 이게 카톨릭이 그렇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막 성당 가가지고 하면서 막 그 신사기 때 막 뽀뽀도 하고 막 만지고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 그게 성당에만 그럽니까? 지상 최대 아시아 최대인가 아마 세계 최대 와불이 우리나라에 만들어가지고 누워있는 부처님 그 안에 법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응? 근데 거기에 그걸 다 만져요. 똑같아요. 종교심이라는 게 대서가 다를 뿐이지. 마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겨요? 우상성기대 섬깁니다. 우상성기대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종교는 신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가 신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그 막말로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 있죠? 어? 자살 테러. 인샬라 신의 뜻으로 막 한다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살 테러할 때 자기들이 합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들. 젊은 청년들. 그 애들을 목숨 담보로 그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애들은 왜 합니까? 일단 그 친구들은 대부분의 삶이 힘들어요. 이럴 게 없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죽으면 딱 천국에 가가지고 70명의 미녀들과 진짜요? 미녀들과 거기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 알라 앞에서 어마어마한 만찬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쇠뇌를 시켜놓으니까 그걸 뛰어드는 거예요. 궁극은 말은 신의 뜻을 위해서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아주 종교의 면전이에요. 그 종교심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 어마어마한 절, 어마어마한 탑,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종교심으로서 충분히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걸 성경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모든 그 종교나 이런 그 잘못된 타락한 기독교 안에는 큰 성 바벨론처럼 가요. 그런데 성경은 시편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을 떠나 신구약 다 포함해 보면 교회는 철저하게 시온을 추구해. 시온.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 해요. 시온은 시온산 혹은 시온성 이건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시온이라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저랑 같이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자이온 도로, 로드, 시온 로고가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게 시온산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후대에다 붙여본 거고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시온이라 부르긴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러나 그 시온은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 근데 하나님의 성인데 시온의 특징은 궁극적인 특징은 카도시 거룩해. 거룩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작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해요. 그런데 거룩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추구했던 하나님이 그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저주받은 것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크고 넓은 거 많은 거 이게 옳은 것이고 진리라고 가르치지만 주님의 눈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잣대는 거룩이라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뭘 강조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겸손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스스로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작게 여겼던 그때에 대해서 왜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자들이 시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 사람이 성인 남자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소자야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성경에 딱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소자야. 소자. 작은 자야. 왜 작은 자야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병들었기 때문에 작은 자였고 이 사람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작은 자였고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누구도 도움받지 못하던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38년대 병자 누구든 소자야. 작은 자야. 그런 너는 뭐가 있다? 나의 은혜로가 나왔기 때문에 가라. 네가 나음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요. 정말 앞서요.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래놓고 사고 쳐놓고 이걸 감당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코로나19 때 약 1만 5천 교회가 사라졌다는데 교회가. 그리고 지어진 교회 수천 교회가 코로나19 때 수천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이번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방송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큰 교회인데 좀 지어진 저기 그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어요. 카페로 바뀌었는데 그 카페 그 인수한 분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이 하도 외지인들이 차로 오니까 막 트랙터로 차를 막아가지고 못 오게. 시끄럽고 거기에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있는 목사님도 막 불편해하시고 제가 그 만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이 일이 영국에서 유럽에서만 일어난 줄 알고 미국에서 일어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청종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자체를 행동하면 안 돼요. 독립군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34절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사무엘은 어디로 갔어요? 라마라고 하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갔어요. 왜 이 표현가 있었을까? 굳이 표현은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 이제는 길이 이게 완전히 반대 길을 간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앞서 나갔죠? 결과는 뭐였는가? 버림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권력을 갖고 있어. 40년 동안 왕을 해먹었으니까 이 일이 있고서도 이 30년 이상 권력자리 있어요. 문제는 사무엘과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과 관계를 갖지 않아요. 악신을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귀신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 귀신이 들리면 창을 자기 아들한테 던지기도 하고 요나단한테 던지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막 던지고 막 광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찾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이때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다 여기는 무당을 잡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해달라. 그때 뭐 연기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사무엘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을 죽은 거예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의 앞설 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자살에 죽은 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돼. 하나님보다 앞서면 내가 혼자 있게 돼요. 혼자 있게 되어지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세상이 먹이가 됩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 버텨야 되고 내 공모 술수로 버텨야 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떠난 다음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저질렀던 일들을 보시면 기브아 사람 수천 명을 막 죽여버려요. 기브온 족속. 그뿐입니까? 각가지 그 아들들과 딸들을 착취를 하면서 궁으로 잡아들이고 아들들은 군사로 만들면서 계속 전쟁을 벌여요. 싸움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를 해요. 계속.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싸웠으면 좀 편안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전쟁이 시달려요. 계속 싸움이 시달려요. 또 다윗과 신경전환이라고 거기에 시달려요. 정적 제거하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 어디에 허비하냐면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고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왕권 지키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 할게요.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26절에 하나님의 왕을 버렸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표면적으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이에요. 자,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해줬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고 있을 때 이미 왕은 누구였어요? 즉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골리앗과 싸움에서 드러난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싸우죠. 근데 그게 섰던 자리 만왕의 왕이 자리예요. 목동이에요. 겉으로는 목동이에요. 표면적으로 목동이에요.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이 기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싸우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형들도 기름 부은 거 알면서 쉬쉬했지만 지금 어린 아이만 받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만은 누구를 봤다? 지금 왕으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도 왕으로 봤을 거예요. 아직 왕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가 뭐 하느냐? 이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룬 거예요. 광야에다. 17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사울이 알아서 다윗을 훈련시켜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유다 광야에 아니면 엔게디 광야에 막 돌아가고 막 블레셋 땅에 갔다가 미친 짓도 했다가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다른 것들 깡패 집단들을 하다가 속도 썩이고 거기서 뭐 어려운 일들 같은 민족에게 배신도 당하고 하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섰는데 거기에 또 뭐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뒤통수를 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5년 동안 기다리면서 사울의 손자가 이스보셋이 왕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절대로 전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거기는 인내가 있잖아요. 타이밍을 알아요. 타이밍.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앞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타이밍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타이밍 움직이고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 안 했어요. 좀 나눠졌으니까요. 유다의 왕이 됐지 17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됐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진 않았어요. 11지파의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손자예요. 그러나 아브넬이 이제 이 사이에서 권력이 팀이 났고 아브넬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귀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대놓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습니까? 다 막 죽였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요나단의 자식들은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례를 죽입니다. 그러나 서로 칼 쓰진 않았어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다윗은 적들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가 성경 보면 계속 나와요. 다윗이 나온 것보다 하나님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싸울 겁니까 말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나와요. 올라가라면 가고 올라가자면 안 가. 근데 제가 늘 강조했죠. 군대 수가 한 300만이 되는데 그 기도 또 하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하겠어요. 지금 붙을 게들이 5만도 안 돼요. 내 군대 10만 아니 20만만 딱 보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 겁니까 말 겁니까 올라갑니까 말입니까 가라! 내가 붙였다. 왜?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집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앞으로 문제들, 내 가져야 될 직업 문제, 기타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설교했으니까 더 하면 또 우리 계속 가야 돼요. 그거 오늘 중심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을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살이요. 사울 하면 떠오르는 게 불순종. 그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은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기념비를 세워서도 안 되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되 하나님 그 부분을 높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